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직콕복콕의 이흔관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이제 오늘 박종인 조반니 신부님과 마지막 시간 오늘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부님,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리트루지, 전례 관련된. 전례라는 표현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전례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제스처라고 해야 되나? 하느님을 찬양한 종교적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식.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물어보냐면 청년들이 미사에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전례죠. 아, 그렇죠. 예. 근데 미사와 그럼 전례는 뭐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전례는 일반적인 단어고 미사는 어떤 특정한 예식을 갖다가 지칭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미사 아닌 전례들도 있을 수 있다. 세례식 같은 거, 뭐 성사, 우리가 이제 성사 집행할 때 꼭 미사를 통해서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전례라고 보는 전례를 보죠, 볼 수 있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자들이 하는 기도를 또 그것도 전례라고 전례죠. 표현하고 예. 있는데 예, 예. 대표적으로 우리 뭐 성무일도 같은 거 대표적인 전례 중에 하나죠, 사실. 예. 우리 청년들은 사실 잘 접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뭔지. 궁금하게끔 만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찾아보도록. 찾아보게끔. 아, 예. 오케이. 전례는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익숙하게 계속 쓰이는 표현이긴 해요. 말씀의 전례, 그렇죠. 성찬의 전례.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리뚜르지라고 아까 리뚜르지야? 표현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그 의미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본래는 뭐 네.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했던 어떠한 그 종교적 행위라고 어원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그게 이제 가톨릭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대표적으로 이제 미사, 기타 뭐 성무일도 뭐 이런 수도원 안에서의 다양한 그 하느님을 찬미하는 행위들을 이제 다 뭉뚱그려서 전례라고 얘기할 수 하게 됐겠죠. 예. 그리스 말로 공적인 예식 행사라고 예, 얘기하셨죠. 그렇죠. 예, 예. 공적인 예식 행사들은 뭐 많잖아요. 예를 들면 국기에 대한 경례. 오늘날은 좀 협의의 의미에서 네. 종교성과 연결된 행위들, 월십이라 그러잖아요. 찬양하는 행위를 전례라고 하는 거고, 뭐 굳이 맥락을 저희 의미를 부여하자면 국기에 대한 맹세도 전례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옛날에 썼던 표현은 공적인 예식 행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왔고 네. 교회 안에서도 공적인 행사를 하는데 그렇죠. 그게 예배 행위, 그 하느님을 찬양하는 행위로서. 전례라고 하니까 왠지 사람들이 이게 되게 뭐 규범이 있을 것 같고 형식을 꼭 갖춰야 될 것 같고 그게 틀리거나 좀 내가 아는 거랑 다르면 거기에 집중을 더 해서 그냥 그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뭐가 나랑 다르다 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그런 거 운운하는 건 많죠, 사실. 그 질문 들어오는 게 저런 거 있어요. 성체를 씹어 먹어야 됩니까? 그냥 녹여 먹어야 됩니까? 씹먹, 녹먹까지 논쟁들 있잖아. 그런 거. 뭐 장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장괴가 뭐예요? 옛날에 장괴라 그랬어요. 무릎 꿇는 그거. 사실은 명확하게 이래라 저래라라는 것들은 없어요. 그 지침을 굳이 보시려면은 교회법전을 뒤지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요? 아닙니다. 아, 네. 로마 미사경본 거기 이제 해설이 있어요. 그 미사경본 지침서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만저만한 제스처를 취하라라는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그거 없는 경우는 매우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열려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할 수도 꿇어도 있고 되고 서도 저렇게 할 수도 되고 있고. 씹어 먹어도 되고 이렇게 따라서 녹여 드셔도 되고 뭐 그런 거죠. 예. 신부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청년들이 이 규범적인 전례에 참여하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선 그래서 형식주의적으로 느껴서 의미를 잘 못 찾아서 성사와 전례에 참여하는 것을 좀 등한시 혹은 어렵게 느껴서 조금씩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종종 듣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신부님의 얘기는 저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규범은 규범이고 실제로 참여자의 그 마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규범을 자꾸 네. 그 잣대로 대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먼저 좀 보시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당신의 기도가 방해된다라는 것은 사실 그
어찌 보면 뒤집어 얘기하면 나의 애덕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설명. 그 사람을 이해하는 상대방을 예. 이해하는 애덕이 상대방을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가 주일미세 나온 것만 해도 박수를 쳐줘야 될 판에 왜 거기 무릎 꿇었냐? 너 왜 특별히- 씹어 먹었냐?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특별히 청년들이 예. 바쁜 와중에 그럼요. 그리고 한 주를 열심히 살았고 또 많이 힘든 가운데 주일에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데 그렇죠? 교회가 기본적으로 위로를 줘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기껏 나와서 한다는 씹어먹고 막 이래 봐봐. 이제 네. 그런 건 조금 환대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 이제 상대적으로 청년들은 이런 기회에 전례를 좀 예민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이제 그 영상으로 미사를 갖다 가까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TV 미사 같은 걸 보면은 그 제대나 신부님이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죠. 그 얘기를 좀 예, 가까이 좀 보시라고 보시고 궁금한 것들 질문이요. 그런 질문을 하시라니까. 좋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신부님. 미사 네. 전례 중에 하나라고 하셨죠. 근데 아주 중요한 전례고 그렇죠. 그 미사를 대표적으로 보면 컵 같은 게 하나 항상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다 금색으로 돼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거기 하얀색 수건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이런 테이블보가 있는데 저희는 노란색이지만 거기다 하얀색으로 돼 있잖아요. 신색이에요, 신색. 예. 그러니까 뭔가 전례에는 상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색깔 상징. 색깔. 그리고 무슨 도구들도 상징인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 쓰이는 그릇 같은 것들도 다 상징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상징들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거 만약 이게 제대라 치면. 요거에 대한 디테일은 사실 전례학자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신부님이 저는 나는 사실 제일 비전문가인데 잘 아시는 줄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성작 잔 있잖아요. 네. 제대 위에 큰 그 원래는 돌로 만들어져 있는 예물을 갖다 올리는 큰 돌 같은 거예요. 덩어리. 예? 그걸 이제 제대라 그러고 제단하고 제대도 헷갈리지 마세요. 제단은 제대가 있는 단이 높은 지금 미사가 진행되고 있는 영역을 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 주변으로는 십자가가 하나 있고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고난을 보여주는 그 순환 십자가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달려 있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는 고상이 있어야 되고 초가 놓여져 있고 빛을 상징하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기본적으로는 성작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담을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그 접시 그리스도의 몸을 올려놓을 수 있는 축성해서 올려놓을 수 있는 접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반이라고 그럽니다. 성반과 성작이 기본적으로 놓여져 있고 거기 이제 술과 물을 따를 수 있는 물병과 그 포도주 병이 따로 놓여져 있어야 되고 나중에 손을 닦을 수 있는 그 사제의 손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물. 지금 들어보니까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그 자체는 제대예요, 제대. 미사 중에는 제대가 그리스도의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 상징. 예. 그래서 제대에 대해 인사를 하고, 그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예. 오랜만에 신부님과 이 교리를 듣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근데 아마도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드러내 보이는 역할들을 상징들이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상징이고 그것에 대한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예식이 바로 전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실제로 맛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왜 비유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손가락을 통해서 저 위에 달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달 좀 봐. 이러면 이제 뭘 봐야 되지? 뭐 이러잖아. 근데 이 전례는 퍼포먼스는 그런 걸 그 예식을 통해서 하느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례의 의미를
의미에 녹아든 사람은 결국은 손가락 끝에 발이 걸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 그 신년 특집 두 번째 게스트로 박종인 조반니 신부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전래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전래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전래가 또 청년들에게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신부님 오늘도 역시 아주 쉽게 또 아주 간명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 혹시 청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사실 뭐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오신 건 아니고 그분이 결국 우리를 거두어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들의 생명 역시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예수님 또 구원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고단한 코로나19 상황인데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이 시기를 통해서 신앙과 또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오늘 다룬 전래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종인 조반니 사도 요한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특강 세 번째 특별한 게스트가 오시는데요.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